제가 이 시간에 성신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제가 아무리 유창한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과 혼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평생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서 또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혼돈과 마음 편하지 않은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 건강 문제라든가 우리의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혼돈,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떤가? 나는 장로로서, 교회 집사로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 물론 그것도 좋은 태도죠. 그러나 나는 우리 교인으로서 살면서 어떠한 고통이 없는가, 육신적인 질병이 없는가, 영적으로 나는 정말 만족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벌써 건강 기별을 받은 지 벌써 150년의 시간이 흘렀죠, 목사님? 엘렌 G. 화이트이 1863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고 글로 강연으로 그 밖에 많은 잡지를 통해서 이 건강 기별을 우리 교회에 전수하면서 한국까지 이러한 기별들이 미치고 1980년 그 이후로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각 곳에서 성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특히 이 시골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에 몰려있는, 특히 서울 쪽에 몰려있는 우리의 교회 교인들의 건강 상태와 이 기별을 받은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가정과 내 개인한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시간을 지난 2회 때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고 요 점심때 요 시간을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자기의 개인적으로 가진 질병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혼돈된 것,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고 그러는 시간들로 제가 지난 2회 때도 갖게 됐는데,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건강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건강 기별대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림 교인으로서 몇 %가 건강 기별의 말씀대로 산다고, 100%의 우리 교인들이 산다고는 생각을 모두 다 안 하시겠죠. 90% 우리 건강 기별대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80%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기별을 받은 대로 좀 부담 없이 저 비디오가 뭐 찍기는 찍지만 안 나갈지도 모르니까 너무 저기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내 가정의 상태와 우리 교회의 상태와 우리 교회 전체, 재림교회 전체의 이 상태를 한 번쯤은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가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50평생 이상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뭐 내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 알아서들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은 병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가 그겁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바른 의사에게 가서 바른 진단을 받아요. 내 상태를 만족하고 있고 내 상태가 그렇다면 결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고린도 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건강 기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타트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이 지금 몇 % 정도가 기별을 받은 만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한 1%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개인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제가 84년도에 85년도에 재림교회 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참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을 안 먹고 화장, 옷차림이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여기 재림교회 온 지 한 27년이 됐는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건 안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 사람하고 틀린 점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 하고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리고 또 저거 그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거 요것만 다르다 뿐이지 네. 거의 세상과 같아요. 옷 입는 거며 화장하는 거며 모든 생활 전반이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나 우리 교회가 기별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30%? 20-30%. 예, 다른 분들은 몇 %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년 좀 넘게 남편이 이제 뇌종양으로다가 이렇게 요양을 다니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그냥 가서 제 나름대로 정상 박사님 이렇게 옛날에 쓰신 책 그것만 읽고서 저 나름대로 했어요. 또 이런 요양원이 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청농원을 알게 돼가지고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구나 해고선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하다 생각을 하고 참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햇볕 쬐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실천하면서 하니까 참 좋다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였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너무 이제 강원도가 추우니까 남쪽에도 이런 데 있나 하고서는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는 정말 아주 좋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상우 박사님 그 세미나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나오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메뉴가 쫙 나오면은 이제 거기 있는 대로 다 먹고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로 오니까는 단순한데 하여튼 좀 초라한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참 속은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강원도에 그래서 만난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어요. 여기는 아주 참 좋다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와서 보더니 너무 식단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상 박사님 세미나에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라하다는 건데 저는 초라하다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굉장히 좋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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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라고 집? 여기 완사 여기서 조금 있어요. 네, 가정에서 요양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요양원이 좀 컸었어요. 거기 아름답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서 살아도 되겠다 하고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살는데 교회를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다 이렇게 먹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갔거든요. 교회를요. 안식일 날 되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고서 갔더니 점심 식사가 나오는데 하얀 쌀밥에 뭐 고춧가루든지 뭘 시뻘겋게 이렇게 나물도 묻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현미떡을 이만큼 가져갔었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갔었는데 밥을 가져가더니 밥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니까 왜 그냥 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싸가지고 온 거 먹어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냥 그 현미떡을 먹고서는 그냥 이제 가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얀 쌀밥에 나물도 빨강 뭐 김치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남편이.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다음부터도 저 혼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 생활을 안식 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분들한테서 배우신 분이 보령에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요. 너무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사는 분들이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노작하고 또 먹는 것도 이제 고기 이런 거 물론 안 먹고 또 이제 매운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양념을 일체 쓰지 않고 김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먹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먹고 나니까는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예,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에 가는데 음식을 따로 싸가지고 자기 음식 먹을 거를 현미떡을 싸가지고 간다는 간증 여러분들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몇 % 정도나 말씀의 기별대로 따르고 있다 생각이 됩니까? 근데 이제 교회마다 다른데요. 저는 느끼기는 한 50%는 다 그래도 우리 교회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골 생활을 한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서울에도 건강 기부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해요. 복음받아 예언의식을 많이 읽고 믿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음식도 발제하고 그러는데 또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두물이에요. 어디든지 말씀대로 갈급해 사는 사람은 건강식으로 살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먹고 보자고 막 우리 교인이 장로도 짜장면 막 먹고 커피 막 먹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 시골에 와서도. 그러니까 어디든지 두물이에요. 그래서 음식값은 막 그런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옥종 교회 몇 군데 갔었는데 그 전에 구정모 목사님이 하시던 이제 구리 교회를 제일 처음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현미밥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뭐 양념 안 넣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몇 군데 가보니까는 그런 식이에요. 하얀 밥에. 그래서 제가 북천교회도 갔더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나와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가 예, 어느 정도 몇 %나 하나님의 기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집사님들이 또 좀 깨어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애들 쓰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뭐 거의 뭐 고기만 없다 뿐이지 거의 다 그냥 그렇게들 식사들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요. 그전에는 오리고기 먹는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에나 어디서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회식을 하게 되면 훈제 오리고기, 아주 요즘 오리고기가 아주 그냥 막 모르겠어요. 들으셨어요? 나만 들어요? 많이 들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오리고기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럼 집사님이 오리고기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저 성경 구절에 오리고기 먹지 말라 소리는 자주 못 찾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왜 그전에는 안 먹었어요? 요 근래 와서 그래요. 오리고기를 예, 많은 암 환자들이 에덴 요양병원에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엑기스나 그거를 삶은 거 아니면 나가서라도 먹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레위기서 11장에 봐도 확실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아주 때 안에 아주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회식 자리에 거의 오리고기더라고. 그것이 예, 그것이 무슨 황이 있다는, 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황이 우리의 간을 청소해 준다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황오리, 유황을 많이 먹여가지고 그 오리 알을 낸 것들을 먹고 그러는 것들을 저도 환자들한테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선악과가 있어요. 예, 선악과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걸로 따지면 고기도 좋고, 예, 오리고기도 좋고, 뭐 생선도 좋고, 다 좋죠. 안 좋은 게 이 세상에 없어요. 하물며 대변까지 좋은 거예요. 소변도 좋아요. 예. 소변도 좋기 때문에 소변도 요런, 뭐, 요로법 해가지고 요러면 소변 여기 뭐 어떤 의사분도 저희 환자분한테 이렇게 권하고 그러시던데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사실 따지고 보면 쓰레기 속에서, 석탄 속에서 비타민과 그 미네랄 그 광물질을 뽑아서 비타민도 만들고, 예, 무기질도 만들어서 상품화돼서 파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비타민들은, 예, 죽은 동물, 뭐 독약을 먹고 죽었든 뭐 총에 죽었든 뭐 했든 쓰러져간 모든 그 동물들을 갖다가 그것을 다 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채취해요. 간에서 채취할 것들, 뭐 뼈에서 채취할 것들, 이런 칼슘 제제, 마그네슘 제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큰 회사에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석탄에서도 필요한 광물질을 채취하고 석유에서도 채취합니다. 그 비타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동물을 말리고 거기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취해내는 거예요. 비타민 그 B12라든가 이런 것들. 네, 얼마나 영양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것들을 한 곳에서 다 해가지고 그 원료를 각 회사에 보내줘요. 각 회사에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 그것을, 예, 비싼 가격을 붙이고, 예,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자기 회사에 그 마크를 달아가지고, 예, 그걸 시중에 나면은 뭐 선라이트에서 나온 비타민이다, 이것은 뭐 어디에서 나온 비타민이다 해가지고는 뭐 엄청나게 가격도 차이가 지고, 그러나 근본적인 원료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런 소문이 밖으로 퍼져 나가고
아, 비타민 저거는 동물성에서 오고 동물에 뭐 질병이 많고 다 호르몬제, 항생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런 반론들이 생기면서부터 아, 요거는 채소에서 뽑았다. 요거는 약초에서만 뽑았다. 이러는 비타민들이 나오고 무기 광물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시중에 나와서 채소로 뽑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공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더 비싸요, 사실. 그런데 그리고 양이 적죠. 채소에서 뽑아서 비타민 C를 뽑아보세요. 굉장히 사실 적어요. 그러나 동물에서 비타민 E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뽑으면 다량으로 조금을 하고도 조금의 인건비를 가지고 다량으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비타민들은 동물에서 많이 뽑아서 팔고 있죠. 광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트라칼 하면 미국에 보통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데 시트라칼은 시트러스 프루트, 그러니까 감귤류에서 뽑아낸 비타민 C란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 비싸요. 다른 비타민 C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감귤류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력이 좋고 우리한테 훨씬 이익이다 해서 비싸게라도 주고 그걸 사 먹어요. 그러니까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도 동물성에서 뽑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 감귤류에서 뽑는 것이 굉장히 흡수력이 좋다 해서 그것들을 사서 뭐 비싸게 줘도 저도 그걸 사 먹었었어요, 옛날에. 칼슘 제제 동물성에서 온 거는 나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표준은 아니에요. 정말 그거조차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의 표준으로 한 것이고, 정말로 고기만 먹고 비타민 C와 이런 것이 모르고 너무나 산성식품, 고기, 뭐 흰밥, 뭐 이런 기름진 것들을 너무 먹으면서 우리가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표준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것이라도 못 먹고 섭취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우리 SDA 표준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준과 원칙의 이 표준을 정하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의 하는 표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는 모든 예방주사, 신종플루가 돈다,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가 에덴 병원에 있을 때 신종플루가 돈다고 해서 예방주사약이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66개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맞아야 되고 누구는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사, 의사, 이런 의료계 파트에 먼저 그것을 맞도록 권했어요. 그 다음에는 행정 파트, 남으면 행정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놔주겠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에요. 고기 먹고 술, 담배 다 먹는 사람들의 표준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현대의학이 권력과 돈과 부를 기초로 한 것이 현대의학이고, 인간을 돕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약품이나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먹을 때 우리 신장과 간을 망가뜨려요. 면역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해충제, 거기에 뭐 따르는 많은 부산물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이롭지 않습니다.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것밖에는 없다 하는 정도면 혹시 조금 먹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주사를 맞아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고 우리 SDA의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 SDA가 오죽하면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세상의 표준의 사람들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시켜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술, 담배 먹고 흰밥 먹고 이러는 사람들 커피 마시고 식초 쓰고 미원 쓰는 사람들의 표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원칙에 우리가 서서 하면서 나는 문화인이고 아주 지성인으로 자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6천년이라는 과학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이트인이 150년 전에 그러한 기별을 안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구약만 읽어도 벌써 건강개혁을 해야 될 민족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덧붙여서 화이트인이 150년 전에 그렇게 자세하게 연애신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치료봉사, 의료봉사, 가정과 건강 이 모든 책에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현대의학을 훨씬 앞선 150년부터 앞선 현대과학은 한 70년, 8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뒤져 있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혜와 최고의 과학자라는 사람들의 지혜로 짜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된 것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지도자들, 의사들, 이런 과학자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예방주사를 맞겠다고 줄라라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에덴 병원, 뉴스타트 병원이라 할지라도 90% 이상이 고기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고기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병을 가져다 주고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기 하기 위한 그 계획, 불법의 비밀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너무나 거짓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 믿고 그것이 과학이라 믿고 이날까지 제가 산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는지 저의 혼돈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는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변장된 뱀, 사단을 통해서 그 꼬임을 받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의 홍수가 오늘날까지 의학계에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언의 신을 젖혀놓고 의학책, 의학 잡지, 의학 논문 발표를 우선으로 놓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금의 상태는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점이고 우리 각자, 우리 집사들, 장로들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신종플루만 해도 그래요. 제가 신종플루가 돌 때 저는 안 맞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맞을 필요 없다. 그랬더니 거기 의사 한 분이 그래요. 의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그렇게 반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해봤는데 오히려 그거 맞고 저는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가 1년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폐렴이 생기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모든 음모와 불법의 비밀들을 제가 파헤치면서 나에게 생겼던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종플루도 사람이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예. 인간의 바이러스, 돼지 바이러스, 조류 바이러스를 합쳐서 만든 것이고 2007년도에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고 2009년도에 이것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것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더 걸려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망해라는 그 장애자들, 정신박약아 지체 장애자들을 모아놓은 그 병원에 촉탁의로 에덴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애들이 많고, 거기 간호사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애들을 진찰하고 돕고 이러고 하면은 신종플루를 이제 도를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갔더니 하루는 갔더니 뭐 문에다가 다 손소독 하는 거며 뭐 이걸 다 해놓고 뭐 그리고 큰 이런 통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생강차를 계속 끓여서 그 원아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신종플루가 돌아가지고요. 그 원장님이 명령을 내려서 다 그 장치도 해놓고 물을 24시간 생강차를 끓여서 애들 다 먹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병원은 예방접종 그 주사가 5개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 직원가 뭐 이렇게 다 합치면 300명이 넘는데 5개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많이 온 거예요. 66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전의 텔레비에 뭐예요? 모자란다. 예방약, 주사약이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고 그것을 타미플루를 먹고 약을 처방하고 저희 의사들한테 다 그거예요. 지금 타미플루 이 예방주사 환자들에게 맞춰라. 그 다음에 타미플루를 먹여라. 뭐 하면은 진찰 받아라. 뭐 이러고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저희 의사들한테 막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서 다들 이제 막 경쟁했죠. 그 당시에. 경각심에 꽉 차 있었죠. 그랬더니 제가 나가는 그 신망회라는 곳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5개밖에 안 와서 제일 몸이 약한 애들만 이 간호사 애들이 골라가지고 5명한테 주사를 놨는데 멀쩡한 애들을 주사를 놨는데 다 신종플루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한 방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그 아이들 한 방에 5명을 다 한꺼번에 넣어놓고서는 열이 펄펄 나고 애들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목요일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일 조금밖에 5개밖에 안 왔으니까 제일 약하고 신종플루에 걸리겠다 하는 애들을 다 골라가지고 5명을 놨는데 이 아들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안 맞은 애들은 하나도 안 걸렸는데 요 애들 맞은 애들만 다 걸려서 방에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주사를 맞고도 내 면역이 강하면은 안 걸리도록 그 속에 이 바이러스를 예방접종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예. 조류 독감대도 마찬가지예요. 조류 독감의 그 회사 만드는 회사가 딕 체인이 부시 대통령 때 딕 체인이 그분의 회사가 그걸 만들어요. 지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그 전염이 돼가지고 한 방에 가둬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임상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맞고도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내 면역력이 강해서 그것이 그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것에 내가 걸리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내 면역력이 약한 애들은 주사 맞고 죽은 애들이 있죠? 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죽여야 되고 멀쩡했던 사람이 그거 맞고 저렇게 열이 펄펄 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타미플루 그 신종플루에 먹는 그 약을 먹은 거예요. 애들을 다 먹으니까
그 타미플루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다 하는데 보통 한 사람 앞에 주사 맞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은 10만 원, 20만 원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30만 원이. 그래서 나중에 발표 보니까 2개월 만에 이 회사가 20 빌리언인가 벌었어요. 돈을. 수 없는 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2개월마다. 2개월 만에. 그래서 이 약회사들이 돈을 다 챙기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봅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복술. 복술이 영어로는 팔마키아, 영어로는 pharmacy, 영어로는 sorcery라고도 나오고 witchcraft. 우리 영어 선생님 뭐예요? 팔마키아가? pharmacy? 약. sorcery가 뭐예요? sorcery. 영어로 sorcery가 뭐예요? 무당, 악령, 마술, witchcraft.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상고가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나왔어요? merchants. 장사들. 너의 장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왕족이 누구예요? 아랍의 왕족이 있고 미국의 왕족들. 오바마 대통령 백스터라는 제약회사의 지주예요. 딕 체이니, 부시, 클린턴, 이 모든 왕족들, 아랍의 왕족들, 카나다, 영국, 이런 모든 왕족들, 귀족들, 상원, 하원, 의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버, 한국엔 뭐 있어요? 제약회사 많죠. 한동약품, 보령, 파이저. 이 모든 제약회사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곳이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일반인들은 굉장히 건강을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뭐예요? 온 세계가 뭐에 됐다고요? 미혹되었다. 미혹. 영어로 뭐예요? deceived. 기만되었다 이 소리예요. 기만.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18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넣어놨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넣어놨을까요? 우리의 전 세대에 살던 당시는 화이트분께서 살던 당시도 지금만큼 약을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감기만 들어도 약 먹어라, 주사 맞아라, 병원에 가라, 의사 가서 보고 와라. 머리만 아파도 뭐예요? 뭘 먹어요? 약 먹어라, 타일레놀 먹어라, 아스피린 먹어라, 주사 맞으러 가라. 지난번에 누가 이제 아기 엄마인데 젖이 불었어요. 불어서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가서 죽도록 입원해가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동산에 찾아왔는데 그래도 아프고 불어 있어요. 그래도 약을 먹는 거예요. 계속. 젖만 불어도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콧물만 나와도 주사 맞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 벌 물려가지고, 여기 왔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분인데 벌 물려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주사 맞고 집에까지 들고 와서 약 먹고 변비약 평생 먹고, 이런 분들로 우리 교인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이 장로님도 허리 아프다 하면 약, 뭐 하면 약 이래요. 그런 분들 보면 수석 장로님이신데도 제 앞에서 두부, 순두부찌개를 거기 조개, 새우, 오만 잡탱이 다 들어있는데 떳떳이 먹고 있어요. 제 앞에서. 수석 장로예요. 유명한 장로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지조차도 다 양심이 무디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래도 이 정도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뭔가 저희가 여기 지금 참석해야 될 분은 안 오고, 예,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고 뭐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드셔야 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물을 먹지 말라 그랬대요. 의사가 자기 주치의가 물을 먹지 말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안 되고 물을 먹었다면 이렇게 붓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듣기를 원치를 않고 무조건 병원의 의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왜 신장 기능이 나빠졌는가? 내가 그 약을 먹어서 나을 것인가? 내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근본적으로 왜 아프냐? 고혈압이 생겼으면 내가 근본적으로 고혈압이 왜 생겼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고혈압이 내 몸속에 들어왔나? 내 선천적으로 내 부모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에 걸렸나? 내가 왜 당뇨가 우리 집안 내 대대로 당뇨병 환자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유전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다가도 당뇨병에 걸렸거나 고혈압에 걸려 있다면, 예,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것들이 왜 왔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원인을 알고 규명하기도 전에 의사부터 쫓아가요. 예, 의사부터 쫓아가서 약 주세요. 예, 약 먹어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버렸어요. 정말 한심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기막힌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의사 쫓아다니면서 의사가 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가 뭐 콧물이 나서 병원에 다닌다. 얘 병원에 가지 말아라. 이제 저도 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게 해라. 절대로 병원에 가서 저기 예방주사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한 거죠. 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는 또 제 경험에 의해서 남편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서 1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다 가망 없다고 그런 것을 지금 이 뉴스타트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 꼭 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도 가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와서 저기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 우리 집사님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것에 기별을 다 접촉하시고 받은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장로님이 벌 물려서 갔다가 이제 5만 가지 약을 다 타가지고서 잡수시고 변비약을 뭐 계속 뭐 10년, 20년 먹고 계셔서 변비가 해결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변비가 계속 여기 와서도 변비가 있어가지고 그 약을 다 들고 와서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효과도 없는 걸 왜 계속 먹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먹고 있대요. 그냥 먹고. 그래서 안 먹느나 먹으나 똑같으면 왜 그거를 먹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당뇨약, 주사, 인슐린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이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약을 다 주사랑 다 끊었어요. 그리고도 집에 가니까 계속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고혈압 약, 인슐린을 맞고 그러면 아니요.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았는데 17년간 낮았습니까? 17년간을 당뇨로 고생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집사님인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거를 계속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려고 했는데, 예, 해봤는데, 예, 그때는 조금 좋았다가, 뭐, 집에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도로 당이 너무너무 올라가가지고 의사가 갔더니 죽으려고 그러느냐, 주사가 이제 맞아라.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약 먹고 주사 맞고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대요. 얼마나 좋아요? 당이 떨어졌대는. 물론 당이 떨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그럼 계속 이거 주사하고 약을 하고 먹는데 당이 떨어져서 좋기는 좋은데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걸 하는데 눈은 점점 침해해가지고 눈이 점점 안 보이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신장이 너무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 당이 떨어졌으면 그것도 좋아져야지. 왜 눈도 침침해지고, 예, 간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다 그렇게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투석하게 생겼고, 이래서 걱정이 돼서 여기를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뭐를 깨닫고, 뭐 이상고 박사도 가고, 뭐 어디 저기 베델도 가고 어디도 다 갔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오자마자 그 이튿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산책을 하다가 나 몰래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래 물어봤더니 여기 오니까 음식이 이래가지고 자기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먹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미안하니까 저 몰래 갔는데 이제 뭐 버스턱에서 제 산책을 하다 딱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기별을 안 따르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이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속 혈압약 맞고 고혈압약, 뭐 전립선약 이거 계속들,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암까지 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별에 따르지 않고, 우리 병원조차도 우리 에덴 요양병원이나 여수 요양병원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양병원을 세우신 목적은, 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에 의사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병원이 세워졌어요.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환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 의생병원이 어떻습니까? 서울의생병원, 부산의생병원, 예, 어떻게 치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의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갖도록 병원을 세워서, 병원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의료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예, 거기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양병원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유생병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로마린다 의대를 세우고 로마린다 병원을 세웠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거대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고 경고의 기별을 발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세워서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 병이 고쳐졌고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병원의 원장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장로나 목사님이나 원목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 다 병자면서 무슨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예, 원목실에 원목과 부원목과 전도사 우리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100% 고기 먹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예, 절제부장으로, 호남대 절제부장으로 갔습니다. 여수병원에 원목으로 갔어요. 이러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의료 선교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기관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병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예,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인 특성을 갖도록 이 막중한 책임을 이 요양병원에 맡기시기 위해서 의료 선교인을 훈련하는 그러한 학교와 이런 것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요양병원을 세우셨는데 그러한 학교를 부속으로 설립하는 것 대신에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배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교입니다. 노인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가서 빛을 받은 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덤으로 내려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그거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짓지도 않고 선교, 의료 선교 양성학교를 짓지도 않고 거기에 막대한 도구, 빛을 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까? 심각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고 이 기관이 이렇게 발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해마다 뭐예요? 건립 기념 때 나가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10주년 기념 에덴 요양병원 했을 때 저는 거기 참석도 안 해버렸어요. 회장님 다 와서 예, 발전을 축하하고 이렇게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10년의 발전을 가지고 천만에요. 그래서 예,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앙심 깊은 생각과 계획이 요구되고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우리 기관을 통해서 요양병원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의생병원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멀리 가버리고 근본부터가 틀려버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작게 여러 군데에다가 이것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도시에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도시에는 등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의 등불을 역할을 하고 예, 시골에다는 모든 시조사나 출판소나 뭐 그 밖에 모든 부서들을 시골에 두고 거기에 전원학교를 세우고 예, 그러면서 이 복음을 도시에 나가서 전하고 들어오고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예, 산속에서 하나님과 천연과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그 놀라운 자아굴복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도시에 나가서 전할 때 예, 엄청나게 개심하지 않은 사람 1000명이 나가서 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개심한 영혼, 자아가 굴복된 사람이 나가서 외칠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하나님께서도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이 고기 온갖 것을 다 먹어가면서 나가서 백날 일한다고 그 비싼 11금으로 그 월급을 다 제공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를 광신극단, 교회를 비판하고 기관을 비판한다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거 각오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성공적인 자아가 굴복되고 성령께서 쓰시는 교사와 일꾼으로 거기에 몸담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성의 변화와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의료 선교인들을 훈련해내고 외방 선교를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지도자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네. 간호대학이 쓰고 삼육대학이 신학대학이 쓰면서 약학과가 생기고 약에 대한 권면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도 약학과를 세워가지고 약을 팔고 그것을 팔아먹는 팔 수 있는 약사들을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완전히 세상 바벨론화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약사를 훈련시켜서 약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격을 갖춰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치료에 대해서 좋은 건강을 해치지 않은 약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그 유능한 수재들, 박사들 이런 분들을 그 속에서 이 세상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월급을 투자하면서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하고 있다는 짓들이 뭐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약학과가 우리 로마린다 의대에 삼육대학에 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기부금을 내고 건축비를 냅니까?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쏠쏠이, 무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예대 요양원도 갔는데 가서 거기에 입원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죠. 예, 그래서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그대로 와가지고 저는 그냥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의과대학이 필요가 없을 텐데 약학과가 필요가 없을 텐데. 아니요. 물론 의과대학은 선지자께서 로마린다에 그 계시를 받고 로마린다 장소도 와이프 선지자께서 구입을 하셨고 의과대학을 세워서 거기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의사를 양성하고 국가에서 시험 치는 모든 자격에 응시하도록 그렇게 한 건 사실이에요. 의과대학을 세우고 의생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치유의 그 탁월성과 지금 말했죠. 치유의 점치고 뭐 굿하면은 뭐 반짝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듯이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 약을 통해서 약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원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본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원치 않았어요. 원치는 않고 고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게 여기로 인도했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모세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현대의학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거대한 병원을 갖고 거대한 많은 직원들과 의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큰 병원, 큰 기관을 부숴라 그랬어요. 의료봉사에 보면은 부셔버리라. 왜냐하면 큰 기관을 차려놓고는 도저히 하나님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병원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해버리니까. 그 등수 수까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그 등치가 이 속에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삼육대학에, 우리 교회 기관에, 병원에, 모든 학교에 지금 다 세상을 쫓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부속 기관으로서 그런 의료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일꾼들이 나가서 질병과 싸우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의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받은 의료 선교인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질병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환자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환자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수치료를 하고, 어떻게 약초를 쓰고,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어떻게 그들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정말 실망되고 슬픔에 차 있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가를,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이러한 기술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양성학교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세우고 뭐를 자꾸 세워버려요? 1000명 선교사 물론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온 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1000명 선교사 양육하는 거 좋지만, 제가 1000명 선교사를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서 희한한 괴상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아이들 시내에 나가서 저녁 때 나가서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껌 사 먹고, 사탕 사 먹고, 과자 먹고, 그리고 들어와요. 1000명 선교사로 나간 아이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 날 빨래하고 뭐하고 빨래 갖다가 다 거기다 해놓고 거기서 흰밥 주고 기름 막 써가지고 그 음식을 먹이고 라면 끓여서 먹이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정말 제가 1000명 선교사 가보고는, 그 훈련소에 가보고는, 필리핀에 훈련소가 있었잖아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 개혁도 안 하고, 그리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제가 이런 비판적으로 너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자신의 현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성이 강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을, 약을 먹는 사람에게 약을 끊어주고 질병을 어떻게 해서 물리칠 수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도록 그러한 훈련 학교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런 훈련 학교가 지금 눈 씻고 봐야 한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렘에서 좀 그런 일들을 하길 기대했죠. 근데 예방하는 거는 뭐 주사나 약이 필요 없고, 여기 말씀대로 나온 식생활을 하면은 예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치료도 돼. 그렇죠. 그거를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생활의 모본으로 가서 요런 생활을 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그 표본으로 그런 양육한 그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 자신들이 다 병이 들어있으니 무슨 표본이 되고 모본이 되겠습니까? 가서 앵무새처럼 뉴스타트 하라고, 물잡 쓰시라고, 뭐 운동하라고 그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이 실천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이미 병에 걸려 있고 자기도 고혈압, 뭐 관절염, 갑상선 모든 병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모본된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과 일꾼들을 양성해내면서 스스로 그 경험 속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은 제대로 물품이 없죠. 어떠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연구를 해야 돼요. 캄보디아나 아니면 잠비아, 잠바부 이런 데에서 온 나 같은 의료 선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물자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안 짓고 날은 덥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나무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떼가지고 그렇게 영양 부족으로 이 피부병이 많아요. 이 더운 나라에 갈수록. 그리고 돼지고기 먹고 이런 것들 뭐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고 이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영양이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피부병이 많고 돼지고기 이런 것만 먹고 사니까 엄청나게 피부병, 외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연구를 해라. 거기에 없는 것을 일일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붙여줄 수가 없다. 숟가루를 만들어 봐라. 필리핀의 저 무인도에 가면은 이게 뭐예요? 야자수 그 열매들 껍질 다 먹고 나면 그 껍질이 얼마나 좋은 숟가루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하면 어떤 질보다도 좋은 숟가루예요. 이게 단단할수록 소나무 숟가루보다 그런 단단한 숟가루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야자수를 따서 먹은 다음에 그것을 그 코코넛으로 해서 뭐 화장품도 만드는 것을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 가지고 레몬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여기다 피부에다 바르면 아주 좋은 화장품에 냄새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트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그 코코넛 껍질 다 버리느라고 고생 말고 그걸 태워가지고 수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창상에도 염증에도 얹히고 뭐 소화 안 되고 뭐 사람들 설사도 하고 이러는 데다가 그런 거를 먹여야지. 맨날 의료 선교사들이 여기서 의사들이 미국에서고 한국에서고 여름 때마다 약품 하나씩 싸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약 먹여주는 거예요. 약 먹여주고 주사 놔주고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양성학교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천연적인 방법으로 그 지역에 맞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어 개발해서 쓰도록 수수는 어디 가서나 나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있으면 그 수술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설사하는 사람, 열나는 사람, 토하는 사람, 체한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 뱀에 물린 사람, 벌에 물린 사람 뭐 온갖 것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요 사실 별로 그렇게 암 환자나 성인병 그런 거보다는 이 외상적인 것과 영양 부족과 이런 데서 오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병도 잘 나요.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 같이 너무나 편하게 살고 너무나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래서 얻은 병하고는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이 영양실조고 외상이에요. 다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연치료로 금방금방 효과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데 도저히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없고 교육받은 사람도 없고 그저 약품 미국에서 오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약품을 한 차 싣고 오면 그것을 다 주고 의료 선교 잘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지남책에다가 온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선교라고 거기다가 천연 색깔로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공연하고 춤추고 댄스한 거 찍어가지고 경연대회 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 그 지남책에 빼곡하게 천연 칼라로 사진 찍어서 수십 장이 들어갔는지 뭐 수백 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거기다 돈을 투자합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성경 하나가 없어서 못 읽는 데가 천지인데 참 기가 막혀요.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다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오늘 7시에 계속 이런 강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실제 남편이 수술을 하고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건 이제 수술도 전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숨골을 막게 돼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고기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고기 안 됩니다. 깜짝 놀래 고기 안 먹고 어떻게 기운을 차리느냐고. 고기 안 됩니다. 약을 또 한 달씩 좀 약도 안 먹고 다 먹겠어요. 그러고서는 회복이 되는 걸 보고 의사는 놀라는 거예요. 약 안 먹이고 고기 안 먹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 안 먹이고 그냥 과일, 야채 그 용실 옆에서 한구탱이에서 그냥 저기 녹즙처럼 짜가지고 그거 물르다가 이거 호수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그리고 현미죽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방법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의사들을 쫓아가는 이 일반인들, 환자들은 무당을 쫓아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의사들은요,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우리 자신을 주의 원칙의 빛 아래서 바른 진단을 하고 우리의 눈멀고 헐거벗은 상태를 알기를 원하와 이 시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관과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성신께서 그들 마음에 호소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와 기관과 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생활에 실천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